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살피면서 묵상해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사람이다. 성전이 없고 이국 땅에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가서 이국 땅에서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사람이구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왕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는다는 황제의 어명이 떨어졌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 속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위기 가운데 더 복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믿는다. 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나를 부르신다 해도 나는 여한이 없다.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여유가 있지요. 자유가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사람이구나.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은요, 총리들과 거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총리들과 거관들의 눈에 다니엘은 눈에 가시와 같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엮어버리고 싶었고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들과 상대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또 그들을 미워하지를 않습니다. 증오하고 또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항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답은 하나님이고 방법은 기도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그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오늘 8.15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8.15 광복절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3절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속제물로 주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홍해 속에 수장시키셨어요. 그 구절이 떠오르고 그 구절을 볼 때마다 내가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히로시마를 너의 속량물로 내놨다. 나가사키를 너의 대수진으로 주었다. 그렇게 느껴져요. 한국 근대사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사실이구나.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된다 믿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중국 청나라 그늘 속에서 달 그들의 우산 아래서 살았어요. 일본은 영국과 미국을 도움을 받아 다시는 한국의 우산 역할을 못하도록 청일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손을 떼게 했어요.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간으로 피신했을 때 너일 전쟁을 통해서 우산 노릇 못하도록 손을 떼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공부 좀 했다 아는 사람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는다는 건 불가능하게 다 느껴졌어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했던, 목숨 걸고 헌신했던 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피와 일제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일하기를 시작하셨어요. 루즈벨트를 통해 맨하탄 프로젝트를 선포하게 했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20조, 동원된 수가 20만. 원자탄 개발 성공이 1945년 7월 6일 멕시코에서 완성이 됐어요. 영국과 미국의 도움을 받아 청일전쟁 승리로 이끌었고 너일전쟁 승리로 이끌었던 일본은 이제 우리의 목표는 미국이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손을 잡고 미국 진지만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미국 병사들이 세계 여러 나라와 전쟁을 해봤지만 일본 군들처럼 악랄한 군인은 만나본 적이 없다. 아예 전투기를 몰고 조종사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달라드는데 미국 거쟁이 아저씨들이 겁나가지고 각하 트루만 대통령 원자탄 뭐 하려고 만들었습니까? 이걸 쓰십시다. 그걸 쓰면 수십만이 죽어요. 한 도시 하나가 없어져요.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은 끊임없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 매를 벌었어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 매를 벌고 있어요. 한국 문제, 사람으로서는 답이 없어요. 왜?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통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죠. 패전 국가들, 우리 선조들의 귀, 코하고 귀를 잘라서 젖담아 가지고 일본으로 가지고 왔어요. 지금도 도쿄 도요토미 히데요시 신사 앞에 귀무덤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을 귀와 코를 거기에 갖다가 내장했어요. 일본은 남북한 독립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강해지면 자기들의 보복을 걱정하고 있죠. 중국은 전 세계의 태권은 미국과 중국이다. 남북 통일이 돼서 남한이 평화롭게 자본주의화 돼서 통일이 되면 중국 옆구리에 칼을 품고 사는 게 중국이 돼. 중국은 절대로 이대로 있든지 북한이 석국이 되든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다 자국의 이익 때문에 육자회담, 만자회담을 해도 그 속에서 답은 없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고요, 과거의 우리 민족의 해방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정확하게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북한 지하교회 눈물 흐르는 기도를 듣고 계시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김정은 정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지만 딱 문제를 푸는 답은 하나님이고요, 방법은 기도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 이 나라 통일 문제, 그 문제만이 아니라 아이성 같은 내 자녀 문제, 경제 문제도 답은 하나님입니다. 방법은 기도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것이 다니엘이요, 진짜 하나님이 다니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멋지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비난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예.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구원받은 내 아들이야. 내 아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나한테 맡겨. 다니엘도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굉장히 자유해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상대해라 이러지 않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내가 네 아버지잖아. 내가 살아있다. 네 손에 나는 피 묻히고 싶지 않다. 굳은 일은 내가 다 할게. 나에게 맡겨. 절대 악에게 지지 마라. 다니엘 지지 않았어요. 아멘. 예.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과 싸우라는 말은 하지 않으세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 속화되지 마라. 그러나 세상을 대적해서 싸워라 이러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우리가 구원해야 될 선교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요. 죄와 싸워라 이 말은 있는데요, 사람과 싸워라 이 말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야, 용서해줘, 관용해줘, 이런 말은 있어요. 왜요? 사람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고 구원해야 돼 선교의 대상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자기를 공격하는 그들도 자기가 구원해야 될 선교 대상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은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죄성이 다스리는 인간은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돼요.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서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더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다니엘은요, 사람은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사랑하고 섬겨야 하고 구원해야 될 대상이다. 늘 그런 의식이 있어요.
다니엘을 묵상하면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자굴 앞에서도 굉장한 자유가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와 목적,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부르신 목적, 이웃에게 복이 되라, 민족에게 복이 되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복이 되라.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이국 땅이에요. 그 이국 땅에 다니엘은요, 셀 사역의 원조입니다. 성전이 없어요. 이방인들 속에 들어가 살면서 소그룹 공동체. 셀지기, 최초의 셀지기가 다니엘이에요. 셀론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의 물줄기가 쏟아져요. 다니엘에 의해서 세워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금신상 앞에 머리 조아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얘기예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열받아가지고 24절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진 자는 몇 사람이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이여, 옳습니다, 세 사람입니다. 24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다. 풀무불 속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누가 키워요? 셀직이 다니엘이 키웁니다. 그리고 그의 셀 사역은 120도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삶 가운데 나누고, 이것이 나중에 회당으로 발전이 돼요. 그리고 그 회당 사역을 통해서 율법학자들이 배출되게 됩니다. 배경을 연구해 보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소그룹 사역이요, 굉장히 성경적 사역이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거목으로 세워져요. 그 후손들도 남은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셀 방학하니까 영원히 방학했으면 좋겠죠. 그런 거룩한 꿈은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수는 편하게 믿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제대로 믿는 게 좋은 겁니다. 바로 믿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9절을 보세요. 왕이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서 각 도를 다스리는 자로 세웁니다. 완전히 이웃에게 복이 되는 삶이죠. 복음의 일꾼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죠.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지죠? 나는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여유가 있고 어떻게 살 줄도 알고 이웃에게 복이 되고, 너무 멋지잖아요. 그치? 아멘이 더 유먹어가지고 많이 힘들어요. 할렐루야. 예. 자, 하나님의 아들처럼, 진짜 하나님의 아들처럼 다니엘이 살았어요. 지금도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병들어서 학교에서 자퇴당하고 신문 배달하고 아이스케이크 장사하면서 시내버스 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도요, 불행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학교에서 버림받았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상황에서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기대가 돼요. 아멘입니까? 정말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는 교회에 부임해서 수습을 하고 이제 교회 좋다 했을 때 서울에 훌륭한 분을 모시고 나를 나가리 시켜버렸잖아요. 1톤 봉고에 처자식을 데리고 열세평 아파트를 향해 가면서 절망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님 한 분만 내게 있어도요,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목포가 아니라 아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광야에 던져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저는 언제나 천국입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그곳이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혀를 차도 내가 느낄 때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줘요. 시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시련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더 강력한 은혜의 물줄기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궁핍도 즐길 수 있어요. 2년 동안 살해를 받지 못하면서도 사르밧 과부를 먹여 살리시는 벼랑 끝에서 사르밧 과부를 살리신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는지 제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살 수 있어요. 다니엘을 보나 바울을 보나 내가 또 살아보니까 환경을 완전히 초월해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 있구나.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은요, 예수 안에 또 예수님 안에 바울이 있고 바울 안에 예수님이 계셨죠. 환난도 즐거워한다. 왜?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사회에서요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인내가 있어요. 실패한 사람의 공통점은 인내가 없습니다. 근데 인내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픔 속에서, 광야에서, 역경 속에서, 갈등 속에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물 속에서, 불 속에서 이걸 배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를 일으키신 그분의 섭리를 체험할 때 그게 연단, 단련, 그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게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위험할 때가 뭐냐? 살만할 때예요. 아, 나 이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만하다? 그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럴 때, 아, 이제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 노후 대책 걱정 없겠다. 그러면요, 내 안에 내가 살아나요. 죄가 살아나요. 육신이 살아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다윗 같은 경우에도요, 빈들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참 자기 마음에 맞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부였어요. 다윗 안에 토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부 상태가 시편 23편 상태예요. 그런데 그 토부를 보고 다윗에게 왕관을 지었어요.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원수가 섬멸이 됐어요. 환경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자기 육신이 살아나요. 왜냐?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세상은 텔레비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S라인을 통해서, 빨간 고추장을 통해서 자꾸 유혹을 해요. 그리고 유혹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죄성이 꿈틀꿈틀 그래요. 그래, 이게 접선이 딱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죄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딱 뭐가 사라지느냐? 시편 51편 12절에 뭐가 무너져 내리죠? 말 좀 해봐요. 구원의 즐거움이 무너져 내려요. 네. 기도해도 확신이 없어. 왜? 이런 죄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약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집이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들어오면, 부정직이 들어오면 거룩을 잃어버릴 때 구원의 즐거움이 무너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려요. 다니엘은요,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 있었느냐? 그 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 그 진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뜻을 딱 정해요. 그 뜻이 뭐냐? 그 뜻이 뭐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향락에 빠지고, 예? 이러지 않으리라. 이걸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뜻을 정하는 질이 많이 달라요. 나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세상 재미도 봐야 하니까 세상도 꽉 잡고,
사람 안 볼 때 하고 그렇게 뜻을 정하니까 그렇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 교회 오면은 연극을 잘해가지고 교인,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지 못해요. 너무너무 소중한 순간들을 도둑맞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뜻을 정해도 질적으로 다니엘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으리라, 내 신앙이 더럽히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처럼 제대로 살리라, 딱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은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왜? 세상이 유혹하죠. 내 안에 죄성이 막 꿈틀꿈틀 거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져요. 뜻은 정했지만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과 규례,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죄의 유혹을 끊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룩을 잃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뜻을 정해요. 그 다음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소년 때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영성이 깊어지죠. 이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자꾸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할렐루야, 뜻을 정하고 나는 오직 거룩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행하던 대로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니까 주님의 손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잖아요. 은혜와 긍휼을 계속해서 얻게 하시잖아요. 이런 은혜는 지금도 계속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물 속에서 불 속에서 언제나 지켜주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합니다. 위기와 시련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합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은 더 복되게, 더 잘되게 세워 가십니다. 가장 멋있는 삶, 가장 행복한 삶, 다니엘처럼 제가 거룩을 잃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사는 마음을 정하고, 그래도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사랑의 교회 캠프 있지, 수련회 있지, 단기 선교 갔다 오지, 또 특세 있지. 특세 끝나면은요 9월 초에 부흥회가 있어요. 야, 이 교회 다니려면 진짜 뻗치기다 뻗쳐. 너무 힘들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날마다 눈만 뜨면 유혹 속에서 살아요.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여는 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난 그렇게 살리라 뜻을 정하는 일.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불을 가까이 할 때 온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가까이, 낮 예배도 저녁 예배도, 아멘이 더위 먹은지는 알지만 좀 힘을 내봐요. 새벽 예배도 가까이. 그럴 때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만든 노래, 일사각오의 그 마음으로 만든 노래, 서쪽하는 붉은 노을 3절부터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영혼밖에 좋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공나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영원까지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삶에 두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오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질정말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오길터리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나사오니 고생이나 못 가오며 지금이야 못 가오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짜가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짜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을 오염시키지 않겠습니다. 두 마음 품었던 내 마음 오직 주님께로 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특세 내 아들 내 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자로 세워놓기를 원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들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뜻을 정하여 그 다니엘의 삶이 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